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가대의 찬양 잘 들리십니까? 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저 자리에 앉아서 성가대의 찬양을 들었을 때와 여기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 앞에 설교를 하기 전에 성가대의 찬양을 들었을 때의 느낌이 좀 많이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임 목사님께서 매주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들으실 텐데요. 이런 기분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새롭게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듣는 찬양이 훨씬 좋아요. 앞으로 나와서 앞자리에서 찬양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뒷자리보다 훨씬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도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찬양을 들을 기회가 앞으로 몇 번이나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좋습니다. 네, 은혜로운 시간 감사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친구 관계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친구 관계가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그런데 깊지는 않은 편입니다. 저는 많은 친구를 사귀는 걸 좋아합니다. 정말 저는 인맥 쌓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직종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알아가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깊이 만나지는 않아요. 뭔가 속마음을 깊게 터놓을 수 있는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손으로 꼽을 정도예요. 한두 명?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정말 한두 명이에요. 제 아내 빼고는 한 명 정도 혹은 또 다른 한 명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친구 관계가 굉장히 깊지는 않고 넓게 만나는 그런 관계를 지향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제 안에서 어떤 깊게 친구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상대방이 저와 깊게 만나려고 하는 그런 관계를 만나려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보게 되면 제가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조금만 다가오면 제가 한 걸음 멀어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제 안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깊이 어떤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왜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고 선을 그으려고 할까라고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그런 일들이 있어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열심히 전도를 했었습니다. 전도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해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을 전도했었습니다. 자랑 같죠. 그런데 전도한 친구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 친구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함께 그 친구들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돕다가 학년이 올라가면서 그 친구들과 조금은 멀어지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렇게 그 친구들과 조금 멀어지고 나니까 그 친구가 어느 순간 제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중간에 교회에 안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1년, 2년이 지난 후에는 아예 교회에서 멀어져 버린 그런 상황들을, 그런 순간들을 정말 많이 경험했던 저 자신을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친구들이 저 때문에 제가 조금이라도 신경을 썼다면, 그 친구들과 그 관계들을 계속 좀 유지할 수 있었다면, 그 친구들을 조금 더 제가 관심을 가지고 그 친구들에게 조금 더 제가 마음을 줄 수 있었다면 교회에 다닐 수 있지 않았을까? 계속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는 죄책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죄책감이 제 안에 좀 크더라고요.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미안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런 무거운 책임감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깊은 관계를 맺게 되면 누군가의 속마음을 듣게 되고 누군가의 상황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친구의 어려움을 느끼고 그 친구의 가슴 아픈 일들을 알게 되고 그 친구들의 비밀을 알게 되면 결국은 그 친구에 대한 어느 정도의 책임감이 저에게 오게 되는 것 때문에 그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선을 좀 긋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어느 정도 사역자가 되고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깨뜨려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친구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친구가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그리고 정말 많은 구역에서 좋은 친구들을, 또 좋은 관계들을 맺고 있습니다. 좋은 동역자로, 또 좋은 친구로, 좋은 언니, 오빠들로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만남들인데 여러분들이 이 만남, 이 교제들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구역 모임들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는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혹은 봉사하는 곳에서, 헌신하는 곳에서 많은 분들을 만날 텐데 그분들과 어떤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가장 큰 사랑을 지닌 친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친구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누군가는 함께 해주는 시간이 많은 친구, 또 누군가는 나에게 돈을 많이 써주는 친구, 또 누군가는 나와 대화가 잘 통하는 친구, 또 누군가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친구,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함께 좋아해주는 친구. 다들 개인마다 좋아하는 친구의 종류는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친구는 결국은 우리를 위해주는 친구를 많이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나를 기준으로 나를 위해주는 친구로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는 친구, 이런 친구가 우리에게 좋은 친구일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14절 말씀인데요, 우선 친구가 되는 법을 말하는데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도 예수님만의 기준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많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친구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친구,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떨 때 친구가 되어주시겠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 곧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구가 될 준비를 이미 마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전에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서 너 내 친구 될래?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만약 여러분은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시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정말 있는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고 하지 않으실까요? 그냥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진짜 여러분 옆에 계시면서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너무너무 귀한 그 분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요즘 청소년들 또는 청년들 사이에서는 밸런스 게임 같은 어떤 게임이 굉장히 유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고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까요? 자, 삼성전자의 이재용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밥 한 끼 먹을까?
라고 해요. 그리고 옆에 여러분 워렌 버핏이라고 아십니까? 네, 투자의 왕. 그 사람하고 식사를 한 번만 하면 식사를 한 번 하려고 몇 억을 준대요. 그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이래요. 워렌 버핏이 여러분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나랑 얘기 좀 할까? 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옆에 사우디에 만수르라고 하는 엄청난 부자가 있어요. 삼성전자 이재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수르가 갑자기 와서 여러분에게 그러는 겁니다. 소원을 말해봐 라고 이야기해요. 자, 마지막으로 그 옆에 예수님께서 야,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내 친구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만수를 선택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에 대해 누군지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예수님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재용이나 오렌 버핏이건 만수르건 그 누구도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동일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라면 어땠을까요? 그렇죠. 볼 거 없어요. 만수르예요. 혹은 이재용이나 오렌 버핏이겠죠. 적어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리고 어린 우리 유치부 아이들 중에도 3살, 4살 되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과자 아니면 10,000원짜리 지폐 아니면 10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지폐, 그 다음 100,000원짜리 수표를 줬어요. 그럼 아이들은 뭘 선택할까요? 과자 선택합니다. 아이들은 100,000원짜리 수표의 가치를 모릅니다. 알지 못해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중요한 건 과자예요.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무조건 예수님을 선택하겠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을 아니까요.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가 되는 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을 지켜 행해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명하셨을까요? 무엇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2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라 라고 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최우선 가치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종교적 가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지켜 행하라 말씀하신 이 계명은 곧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서로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13절에서 그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자기 목숨을 버렸던 가장 큰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가장 큰 사랑.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 그런 장면 있잖아요. 차에 부딪히려고 하는 한 사람을 어떤 사람이 밀쳐서 자기가 대신 죽는 그런 장면. 누군가를 위해 나의 생명, 목숨을 희생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행하고 우리 서로가 함께 그 사랑을 나누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도 함께 그 희생의 사랑을 나누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서로 희생하는 사랑을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 여러분, 그것은 희생이에요. 희생이라는 큰 봉사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서로 서로에게 봉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길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희생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까? 희생의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희생의 사랑을 서로 간에 나누며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예요. 예수님은 친구에게 하나의 권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권리가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께 들은 것을 다 알게 하겠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의미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눌 줄 아는 사람, 예수님이 친구로 인정하는 사람, 곧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를 하여도 사랑으로 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어요. 수백 번 성경을 읽어도 사랑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씀해요. 사랑만이 모든 것을 온전케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친구로서 예수님께 인정받는 유일한 길이 사랑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없다면 온전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17절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서로 사랑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온통 말씀 안에서 온통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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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고 있어요. 마치 고린도전서의 사랑장, 우리 13장 말씀에서 사랑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그거 마찬가지로 사랑에 대해 가득 차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시면서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3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계명이고 첫째고, 두 번째가 무엇냐? 서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둘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 계명들이 있죠. 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계명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계명은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음으로 우리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이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친구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희생의 사랑, 봉사의 사랑, 용서의 사랑, 그 이해의 사랑을 전하고 또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친구이며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것들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다임 목사님처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동역자를 위해 기도합시다. 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 함께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그 사랑을 우리 서로가 나누길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세요. 우리 서로 간에 함께 동역하며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사역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 뒤, 또 양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의 동역자들이에요. 서로를 알고 또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의 사정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감사한 선물, 그건 기도예요. 예수님의 친구로서 또 사랑을 나누는 자들로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만큼 여러분, 사랑을 잘 사용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 함께 마음을 나눠 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둘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 서로는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남의 상황, 남의 마음, 남의 생각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니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오해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생기는 문제들, 오해들이 많이 쌓여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자신을 배반한 인간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이해해 주셨어요. 품어주셨고요, 배려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신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다면 우리 또한 이해하기 위해, 용서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열매 맺는 우리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에요. 용서와 이해.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것들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꼭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사랑의 열매가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라도 사랑합시다. 나부터 사랑합시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라도 사랑합시다. 나부터 사랑합시다.
여러분 짝사랑해 본 적 있으십니까? 네, 옆에 남편분 안 계시죠? 집사님 어디가? 네. 그래서 여러분 짝사랑만큼 힘든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짝사랑부터 사랑이 시작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상호간에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함께 서로가 서로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먼저 사랑하는 것이에요. 먼저 사랑하고, 먼저 품어주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배려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셨고요. 예수님도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도 우리의 예수님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같아지길 원합니다.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 이해해 주시고요. 기다리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먼저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기다리지 않는 사랑이고요. 먼저 다가오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가 되게 합니다. 예수님의 친구는 곧 그리스도인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친구로서 사랑을 나누는 자들입니다.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여러분 사랑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고 이해함으로 사랑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이해하고 나부터 사랑하고 나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을 온전한 믿음의 열매로 열매 맺는 우리 천안 성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친구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을 수 있는 풍성한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강건하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은혜로 채우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